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육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살아생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체라도 찾고 싶은 겁니다. 이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무덤 속을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가장 먼저 빈 무덤임을 확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몸을 굽으려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들과 다르지 않죠. 우리들도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찾은 것을 또 찾고 찾은 것을 또 찾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이 놓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한 번 더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이 모습 자체를 보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12제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사람들은,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사건이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가능합니까?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빈 무덤으로 본 겁니다. 빈 무덤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한 겁니다. 비워두고는 도무지 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났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두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안목에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천사라도 표현되어지고 청년으로도 표현되어지죠. 흰옷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광채나는 옷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눈에는 천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로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관심은 예수님의 시체뿐입니다.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만일에 육적인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 질문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시체 찾는데 지금 온 정신이 나가 있죠.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하게 보내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 시체가 무덤 속에 있었다면 3년이 아니라 3년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30년 이상을 아마 무덤을 지켰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거기 누우셨던 그 바위 위에 손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왜 그 짓을 합니까? 영으로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 못했습니까? 성경을 어찌 했든지 육적으로 해석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고 구원을 제공해 주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죠.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의 질문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를 아는 것과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 알 수 없는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육적으로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에서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는 암과 성경을 연구해서 아는 알미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아는 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 버린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시체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체가 보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리를 외우거나 성경 말씀을 외우고 확실한 믿음을 앞장세워서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죠. 신천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 치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임에 오면 진리가 있고 우리 모임에 오면 진리를 알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악마의 종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도 악마의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와 이 생명은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착각한 게 이런 것들이죠. 이들은 빈 무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빈 무덤은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약속을 붙들었어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자기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빈 무덤이라는 것은 이들 사전에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채워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이루셨으니까 모든 것이 가득 찰 거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뭔가 확신에 가득 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요. 믿지 못하니 채우려고 하고 원하는 것을 그 속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죠.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을 해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대답할 뿐입니다. 받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걸 갖고 채우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갖고 주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 하는 방식이 이런 육적 방식을 갖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했을 때 그 울음을 멈추려면 인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야 돼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울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채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채울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채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빈 무덤 신앙입니다.